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월 중순인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또 건강관리 잘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5,000원 정도 하는 쇳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원가 5,000원 하는 이 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바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했는데 50만 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사람은 이 5,000원 하는 쇳덩이를 가지고 시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500만 원의 수익이 창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원가 5,000원 하는 이 쇠붙이를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로 이렇게 판매했는데 약 5억의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재료와 분량이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는 삶,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모세 나이가 80세입니다. 모세 인생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간은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가서 애굽에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너무 이제 노예로 이렇게 애굽에서 이제 부렸는데 그 식민지 백성들이 많아지면 반역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놓을 때 도와주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집에서 숨어서 키우다가 이제 모세의 울음소리가 막 나고 이제 두 돌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딱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마침 그때 이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왔어. 이 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그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왕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청소년기 또 청년기를 보내고 모세가 하루는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애굽 왕궁의 바로의 손자 왕자의 신분이지만도 모세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의분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이제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다음 날 또 모세가 밖에 나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끼리 막 싸우고 있길래 그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때 이 싸우던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에게 알려져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오늘 광야에서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 80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전반기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인생 중반기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마지막 이제 후반기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모세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 양을 치는 40년 삶은 영적 수련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혈기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교만과 혈기와 영웅심을 죽이고 자아도 죽이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40년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때 반성의 시간이었고, 두 번째는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빈 들판에서 상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연과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만 성장한 나약한 모세를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냥 오시면 되지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양을 치다가 보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가까이 와보니까 이 나무가 불은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오늘 우리는요, 오늘 성령의 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된다. 두 번째로 쓰임받는 인생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그런 시가 있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의 표현처럼 오늘 우리 한 인생도 우리 사람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회방자이고 핍박자였던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울은 바울되고 세계 만방의 복음의 문을 여는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어린 사무엘, 성전에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셔서 마지막 사사로 세우시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조를 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시면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영적 실을 벗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버려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뜻은 이제까지 너의 뜻대로 너의 힘대로 너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요? 금그릇도 있고 음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할 때 오늘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고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금그릇이라도요, 이 금그릇 속에요, 오늘 쓰레기가 담기면요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금그릇이라고 오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오늘 바로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 금이냐 은이냐 뭐 나무냐 흙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심령이 깨끗한 사람,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별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 세상의 욕심과 정욕 때 묻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어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무엇이 막고 있다고요? 죄가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의 뜻은 숨김없이 거짓 없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천안에 가면 고신대학원이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저도 고신대학원에서 THM 성경 강해 전공으로 THM 공부를 하였는데 부산에 가면 영도구에 고신대학교가 있고 천안에는 고신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교정에 들어가면 입구에 바로 코람데오 새겨져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미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오늘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했고 야곱과 함께 했고 오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 시대 함께했다. 과거의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과거이지만 그 당시는 현재 하나님이죠. 그런데 오늘요, 아브라함은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전에도 지금도 내일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현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고요. 지금 호렙산 들기나무에서 모세와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예수를 찬양하세.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늘 믿고 깨닫고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쓰임받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오늘 마지막 4번째, 오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시작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전능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제가 2004년도에서 6년 울산에서 교육전도사 사역했을 때 우리 청년부 수련회는 거의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바위가 있고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모든 자녀의 어떤 일도 인생의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종살이 했지만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신을 벗어야 되고,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쓰임받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렙산 들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